친구라 하였노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서양 그리스의 한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형을 기다리며 하루는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모함이든 결백이든 이제는 왕의 판단에 맡기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였는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내 노모님을 만나고 죽게 하옵소서. 왕이 측은지심이 들었는지 여튼 그 소원을 듣고 대신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 대신 갇힌 사람은 죽게 된다. 네 친구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대신해 놓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결국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감옥에 넣고 도망을 갔는가 보다 그랬는데, 거의 사형 집행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온 몸에 땀이 범벅이고 옷까지가 찢기면서 쫓아왔습니다. 이유는 물어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 큰 강이 있었는데 많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넘쳐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먼 길을 돌아가야 돼서 시간이 도착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결국 목숨까지도 대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오늘 친구, 로마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 또 하나, 책을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친구란 단어가 계속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른 거 다 설교를 물리치고 오늘은 친구를 설교합니다. 사실 설교가 좀 어떻게 전개될까, 어제도 장로님들을 향해서 제가 나름대로 긴장하고 설교 준비했는데 안 풀어져가지고 끙끙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 맡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친구라는 의미의 이 환난기 때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지고 멀리해지고 지금 사람의 사고가 바뀌게 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 무슨 의미를 주는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를 무슨 관계로 부르는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난다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창조의 근원신이신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계셨고,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위 기독론입니다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창조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 관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피조물 된 우리가 조물주이신 주께로 돌아가기까지 영원한 안식이 없나이다. 이분은 우리에게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온 우주가 제 궤도에 따라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모든 일들, 충돌하지 않냐고 그 많은 별들, 수도 없는 별들, 수억 수천의 별들이 지금 지구상의 유해인 우주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그래서 조물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운행을 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여튼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일단은 창조주와 우리의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많이 쓴 단어는 뭐냐면 주인과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표현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건 주종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다 내가 왔습니다. 나는 지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내가 저들을 위해 순종하고 내 생명을 주듯이 저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아버지와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앉아서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인과 종은 말 그대로 복종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이 주종관계가 성립돼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주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7장도 나왔죠.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든지 어찌 알겠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를 거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몇 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몇 살 때 어디를 취직해서 어디서 돈 얼마나 벌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무슨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하는 거 다 그거 마음대로 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저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2005년도 2007년도 북한을 2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3박 4일 있었고 하루는 아침 새벽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왔습니다. 한 군데는 평양을 받고 한 번은 뭡니까? 개성부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북한이 우리보다도 평균 소득이 위였습니다. 무역량이 더 많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북쪽이요. 남한은 주로 농업했지만 저는 공업했기 때문에 북한은 통계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억세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리마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뜨기 운동 무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님이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 보좌로도 말하라. 너희는 없어지는 풀이요 토록 하나도 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라도 개인도 가문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종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풀의 꽃과 같고, 사실 주님이 해는 녹고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는 것처럼 우리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종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리키는 말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나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는 것이 씻어주는 곳이 옳으니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크지 못하나니. 스승관계, 제자관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주종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는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들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 되어서 너희들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거, 코로나 때 교회가 공인 오해받은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좋은 것도 나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좋은 걸 같이 나누라. 어쨌든 스승관계. 네 번째는 구속함을 주는 자와 구속을 받는 자, 사실은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상 매여있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개미가 되시고 육체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와 똑같이 제약받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옛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죠. 은금도 없어집니다. 평생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조금 이것은 뭐냐면 공생관계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각각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양도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도라. 양과 오늘 여기 목자의 비는 공생관계입니다. 양을 키워서 주인은 돈을 벌고 양은 목자를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공생관계. 그래서 서로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던 관계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 읽지 않습니다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그분은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보호해 주시고 해받음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공생 공유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사실 이건 황송하고 감사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크게 우리가 아까 말한 상하관계도 있지만 사실 이건 뭐냐면 동일한 동격 관계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들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계신가요? 저도 아들 둘입니다만 아마 제 아들들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 힘이 딸려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있답니다. 아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마누라 이기려고 하는 사람. 김 장로님, 속원산 이기려고 하지 마. 내가 벌써 끝났어요. 본래 그래요. 그리고요, 젊어서요, 마누라 한 번 사람 다 늙어서요, 대못 못 받습니다. 마누라 이기는 사람, 천하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우리가 여러분 약한 걸 아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다는 겁니다. 아주 시간이 제약되기지만 이 아버지 관계 조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뭐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나를 왜 인문계 고등학교 안 보내주고 상가밖에 보내셔서 또 아버지는 병약하셔서 아버지는 약한 아버지. 제가 이것을 고치는 데 많이 힘들었어요. 성령께서 나중에 그걸 환상한 걸 고쳐주셨습니다만 여하튼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말씀하고 넘어가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하실 때도 가능하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꼭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거의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마지막에 십자가 대신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할 때 원망하고 할 때 그때 구세주로서의 굳은 직분을 부를 때 하나님 찾았지요.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복음서 4복음서 4개 보면서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몇 번이나 한번 쳐다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피기도 할 때 아버지 안고 하나님 오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 하나에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오늘 안 나왔든지.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요 내 건 다 아들 겁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건 아버지 유전인 자가 다 내게 와 있습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했다는 건요 엄청난 관계. 이건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수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평상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 이것을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험한 분 하나님 엄하게 느껴지고요 아버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약하게 보인다. 이걸 수정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많은 치료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하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친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중요한 관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포도원 포도나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냐면 친구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동역하든 같이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구는 엄청난 개념입니다. 지난주 말했죠. 요한복음은 특별한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복음서이지만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차원이 봤다고 했습니다. 사건 위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주님과 친숙하면서 드러나지 않던 사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중 아들일로, 이중 사촌으로, 때로는 주님의 지상 삶을 주관했던 마리아를 평생 모시게 됐던 축복받았던 이 요한이 봤던 예수는 그가 들었던 친구가 뭐냐는 겁니다. 다른 복음 기자 아니 이 요한 사도가 주님의 가장 사랑 많이 받은 특별한 제자인데 이가 보았던 그가 전해준 친구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이 속에 나타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요한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친구 관계가 아닌 겁니다. 존 웨슬리는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부터 이해해서 긴 걸 말했습니다. 첫째는 친구 관계 아닌 것은 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업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은 그건 친구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무원이고 행정관계지.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만났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겠다. 아니면 나보고 아들 아니라겠다 해서 왔으면 그거 친구 관계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야 와야 됩니다. 일의 관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익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제 큰교회 부목사 시절인데 하루는 부목사가 여럿이라서 새벽기도 돌려가면서 하는데 비교적 뒤에 앉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다 불러내요. 내용이에요. 이 아가씨가 당시 그 용문동 그 교회에서 바로 그 내동 바로 옆에 있는 그 옆에 그 어느 내과에 근무하는 간호원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청년부원이었어요. 32살짜리였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느냐. 밤마다 12시간 넘으면 꿈을 꾸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가 물이 빠져 죽었대요. 뭐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극단 선택을 하고 물이 빠져 죽었는데 밤마다 나와서 괴롭힌대요. 같이 죽자고. 여기 집중하세요. 12시가 되면은 밤마다 나와 꿈에 나와가지고 뭐라면 나하고 같이 죽자고 그래가 잘 끌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막 땀이 벌떡 놀라 깨보면은 꿈이고 매일같이 꿈을 꾼다는 거. 그러면서 울면서 쓴 편집을 한장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여러 가지 뭐 성경적인 줄기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그건 내 친구 아니다. 내 친구는 지가 잘못해서 죽었더라도 무슨 원통한 일이 죽었더라도 저는 잘못됐지만 친구는 잘 되기 원하는 게 친구지 같이 죽자고 하는 건 친구 아니건 악한 영이다. 요점 그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성경 읽게 했어요. 그 뒤로 2개월 뒤에 만났습니다. 그 뒤로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문제는 뭐 이겁니다. 친구는요 내가 잘못해 죽었더라도 내 친구는 잘 되기 바라는 친구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 잘 되기 바라는 게 친구고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꼬임에 빠졌으면 너는 잘 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도둑이 자기 아들 보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잘못됐어도 너는 잘 되라는 게 친구예요. 이익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친구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친구가 벌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자꾸 있다면 그건 뭐 친구가 아니고 지금 벌써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거죠. 친구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합니까? 13절 목숨을 주는 게 친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사니 주님 말합니다. 주님 우리 죽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대등관계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늘 비밀을 공개했어요. 구원받는 법을 공개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복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화양금으로 지키던 낙원의 생명의 생명과도 먹게 하셨습니다.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떡합니까? 일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실로 이루나니 나의 믿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리라.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2장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셨느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이 신들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우선 병원 가기보다도요, 박진희 집사님 우선 기도부터 하세요. 아셨죠?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 했답니다. 꼭 문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꼭 신이라 하셨다는 말씀. 친구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친구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째는 만남의 관계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친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중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자꾸 시기 쳐다봐준다? 목사가 제일 기분 나쁜 하는 그거예요.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 시계도 뒤다 붙이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음에. 좀 지르면 어때요, 좀. 예배가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악몽 꾸는 사람, 악몽 안 꾸는 꿈도 얘기해주고요. 얼마나 좋아요. 주중관계도 얘기해주고요. 잘못된 가정의 궤도도 수정해주고요. 만남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 벌써 40년이 넘었죠. 모교에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성가대 아주 중요한 멤버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친구가 아니었는가 봐요. 깜짝 놀라 무슨 진경을 쳐다봤거든요. 지난주에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자살했대요. 친구가 있었는데 때로는 지나가다가 들려서 밥도 얻어먹고 없으면 밥을 꺼내서 먹고 그 집에 자고 가기도 하고 맨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못했냐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었는가 봐요. 친구라면 돈 문제든 무슨 문제 얘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게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숨긴 얘기가 있으면 친구 아니면, 친구는 만남의 관계,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 세 번째는 뜻이 같아야 하고 생각과 미래가 같아야 됩니다. 친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면 친구 아니지, 나중에 빗나갑니다. 이 친구는 모이면은 지금 영혼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는 자꾸 돈 버는 얘기만 한다.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네. 친구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오늘 영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 자꾸 땅의 생각만 생각한다? 친구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간증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생 공유, 그리고 신분과 자격의 공유 관계입니다. 친구가 뭐지요?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미안합니다만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과거 국회의장을 지내고 두 대통령을 섬겼던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 대통령은 자주 자기 보고 밥 먹자고 했대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밥 먹자고 났는데요. 혼밥이래요.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 얘기 뭐냐면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통령 함부로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비서실장 딱 정해가지고요. 아무리 장관이라도요. 비서실장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딱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최고 실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만나준다는 것, 친구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신부를 올리는 겁니다. 너와 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 밥 먹게 하는 건 뭐냐면 왕자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나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가정에 와서 두 끼만 먹고 가면 여러분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군수 도지다 막 쫓아올 겁니다. 도와달라고. 엄청난 관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 끝도 없는 주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 여러분을 친구로 하겠다는 거. 제가 잘 표현한 데는 뭡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이구 좋아 충체될 관계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래 관계는 발전적인 관계인데 저를 축복해야 됩니다. 잘 되게 바라야,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잘못돼도 잘 되게 바라는 게 친구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전복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식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졌다, 기도 중요성이 점점 퇴퇴해 간다. 여러분 친구관계에 소홀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기 전에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런데 참내 제자가 될지니 될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소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이 동거하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을 거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은 이리 가는 나는 왜 저러신데요? 자꾸 하나님은 하늘 일만 자꾸 땅을 쳐다보고, 주님은 바라보길 먼 산을 바라보고, 아니면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뭡니까? 땅 쳐다보면 돈 주술 겁나 쳐다보더니 친구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러운 게 친구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제일 핫바리한 비상하고요, 제일 초보 직분이 집사죠. 집사도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집사도 믿음의 비밀, 자기만 얻은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어떤 가슴 뭉클한 관계, 예수의 자만 되는 가슴을 뭉클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10년 믿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특수한 심장을 타고났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혀 지금 관심이 다른 데서 주님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그냥 믿게 놔도 그냥 특별한 관계.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제 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예언자 가운데서 짐골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이 들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요점을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밤에 잠을 깨서 심지어 불면증을 주서라도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혹시 불면증이신 분은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정말이에요. 난 불면증이 이게 병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자고 하니. 들어보세요. 지난 몇 년간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번은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무슨 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수면 불안이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면증이 왔다는 겁니다. 밤에 자꾸 잠을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주신 줄 알고 잠깐은 물러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나는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로 가자 앉았습니다. 나는 심각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인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단지 거기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과 내 시간을 모두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동반자, 연인을 원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이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선택하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제가 그분이 쓴 것을 번역한 걸 읽는데 번역이 조금 여러분 몇 글자를 얘기하면 어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자는 사람을 깨워서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는요, 원부가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거. 만나면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요. 사실 그렇죠, 친구? 친구 좋은 겁니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던 그 김동환 목사 제 친구입니다. 그 딸하고 제 아들하고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좋아요. 그 제가 여기 오기로 했더니 그냥 딱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간다면 나는 뒤로 물러갈래. 두말 하지 않더라고. 나보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나가 잘 되면 자기 뒤로 물러가겠다는 겁니다. 뭐 뒤로 앞다릴 거 없다는 겁니다. 친구 엄청 좋은 겁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이거 또 예배요? 또 속히 예배요? 또 교회요?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주님과 주인, 아버지와 아들, 양과 목자, 그다음에 대속주와 구원받은 사람, 많은 관계겠지만 최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있지만 친구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공부했지요. 친구가 같이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과 상의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치는 걸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와 함께 깊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구는요, 다 알게 하십니다. 천국 비밀, 감추는 비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겨가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몸까지도 주시고 우리의 지금도 여러분 돌봐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시간 쳐다보고 교회가 끝나게 무섭게 종 치자마자 도망간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을 친구로 삼으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그리고 많은 시간 머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친구라 하신 주의 뜻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걸 들어줘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받으시는 사랑을 감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